이 시간은 팀원으로 섬기시는 조은정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시간 최한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녁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새가족 사역팀에게 도전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사역팀이 더욱더 승리하는 사역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사즉생, 행생즉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반드시 죽으려 하는 자는 살고 요행이 살고자 하는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오자병법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이 병법인데요, 전쟁터에서 장수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난중일기에서는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명량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그 영화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 말을 이 명량해전 그 전투에 앞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잠시 그 장면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놓지 않고 뭐하느냐? 구하라! 예! 물을 놓아라! 예! 놓지 않고! 누구세요? 놓아라! 전부!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묵묵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은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 아니더냐. 예, 잘 보셨나요? 그 명량해전을 앞두고 그 전날에 모든 집들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 말을 하면서 자신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전투에 임한다고 그렇게 자신의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세로 싸운 이 명량해전은 군함 13척과 초탐선 32척으로 최소 133척, 많게는 300척 이상의 일본 군함을 무찌른 최고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순신 장군의 해전 가운데 가장 눈물겹고 감동적인 전투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병법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당시 명량해전이 1597년에 일어났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약 1600여 년 전에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 역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병법이 나오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명량해전 그 역사가 증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어야 산다 라고 하는 이 진리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룻은 죽어야 산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장 잘 실천한 그런 성경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또한 나오미의 가정에 둘째 아들과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이 엘리멜렉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지요. 첫째가 오르바고 둘째가 룻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 땅에서 약 10년 동안 살았는데 그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오르바와 룻만, 이 세 여자만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며 더 이상 이 땅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6절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 자기의 고향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 땅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들과 함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에 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준비하는데 이 나오미의 마음이 또 바뀌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들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니까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각기 너희의 집으로 가라,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새 출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며느리들이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바로 오르바와 루시다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며느리 되시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죠. 성도님들도 만약에 남편이 죽었고, 죄송합니다, 해외로 시어머니와 함께 가실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그러면 함께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어요?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 다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나오미는 참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시어머니 분들 다 이런 좋은 시어머니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그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두 번이나 더 돌아가라 그렇게 두 번이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결국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좋아했습니다. 해외까지 따라가려는 그 마음이 그냥 어른에게 잘 보려고 하는 그런 눈속임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어머니의 만류에 오르바는 결국 돌아가게 되어졌죠. 왜냐하면 아무리 천사 같은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이 남편도 없이 해외로 나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슬펐지만 돌아갑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오르바의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었고 아마 현명한 선택으로 판단되어졌을 것입니다. 반면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시어머니가 세 번이나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또 한술 더 떠서 17절에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어떤 굳은 결심을 이야기하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룻은 자기 친척, 가족, 친구, 이웃, 나라 또한 다시 새 출발해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안락함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떠나서 그 해외로 그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룻이 어떤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시어머니가 단지 불쌍해 보이고 저 늙은 시어머니가 혼자 가서 뭘 어떻게 해서 먹을까? 나라도 따라가서 함께 도와야지 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르바처럼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앞날에 대한 어떤 계획과 앞날에 대한 어떤 암울한 속에서 그녀는 따라가지 못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이 룻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도 사실 별 새로운 것도 없고 또한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어떤 현실이었지만 룻은 그런 것보다도 그녀 안에 계시는 이 룻이 시집에 와서 살면서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손해보는 이 선택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말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 잘 돌아갔다, 그래 새 남편 만나서 다시 새 출발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되어진 일반적인 그런 이성적인 그런 생각에 이 오르바는 더 이상 성경에서는 언급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룻에게 집중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땅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땅에서 시어머니와 그냥 평생토록 혼자서 독수공방하면서 살 거라고 그렇게 아마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앞길을 열어주셨고요.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룻이 상상하지 못할 이 제도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한 자녀를 낳고요. 이 낳은 이 자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룻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을 정말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했던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룻은 자신의 앞날에 있어서 소망이 없어버리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자신의 인생을 내던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망 속에서 그녀를 붙드셨고 다시 세우셨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조상으로서 그런 가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어야 산다라는 이 말씀처럼 자신의 안위, 이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가족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1년간 이 새가족 사역팀을 맡아봤고 또한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또한 전도를 하며 그렇게 새가족들을 한 번 나온 또 새가족들에게 또 전화 신방도 하고 하면서 이 새가족 팀원들의 고충을 잘 압니다. 전도를 해서 교회로 한 번 나오게 하는 것도 참 힘들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한 번 나온 그 새가족을 교회에 잘 정착시키는 이 일도 참 힘들고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새가족은 연락을 자주 하면 자주 한다라고, 제가 그 새가족 팀을 맡을 때 이 새가족 팀원 분들이 저한테 이제 어떤 고충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새가족은 이제 연락을 자주 하면은 너무 자주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주 하냐고. 그러면서 자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새가족은 그런 마음으로 자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관심도 없냐고, 왜 자주 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새가족도 있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또한 계속 이제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그런 새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새가족을 이제 위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집을 찾아서 계속 전화를 하고 또한 문자를 보내고 해도 답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이 주소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본 그런 팀원도 있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집에 가서 똑똑하면서 이제 환대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그 새가족을 불렀더니 문전박대를 하면서 왜 찾아왔냐고 그러면서 쫓아보내는 그런 새가족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이런 마음도
들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나?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 팀원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한 힘듦과 어려움과 눈물과 상처와 우리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셨다가 결국에는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에 간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따르려고 부모, 형제, 친척, 친구, 고향 땅, 안락한 생활 등을 다 포기했고, 그리고 망하는 길 갖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길이었지만, 죽을 것 같았지만 주님을 위해 포기하자, 죽자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룻의 인생이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도 그렇게 룻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룻의 길을 따르시길 축원드립니다. 룻은 자기를 부인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망할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소망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 망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앞날과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 초등부에서 친구 초청 잔치를 지난 4월 23일에 했습니다. 잔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겠지만, 그러나 전도 잔치니까 가장 잘 준비해야 될 것은 전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과 이제 요일마다 팀을 짜서 학교 앞 전도, 등교길 전도, 그다음에 하교길 전도,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시내 전도도 하면서 그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저의 마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잘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이라도 좀 더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무언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이제 저희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배가 고플 때면은 내가 꼭 이 금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금식을 꼭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래도 하나님께 한 일주일 정도를 제가 이제 금식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참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해진 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당일날 정말 예상한 것만큼은 아이들이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감사함으로 행사를 잘 마쳤고, 그리고 이후에 열매들도 계속해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부여군 부활절 찬양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구청소년 수련원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곳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 행사 때는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마지막에 뭐죠? 행운권 추첨입니다. 행운권. 사실 뭐 평소에 행운권 추첨을 그렇게 뭐 기대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꼭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 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행운권 추첨을 하면 뭐 이렇게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행운권 추첨 끝나기 전에 그냥 나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왠지 저에게 자전거를 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이 이상한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욕심을 부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아무한테도 사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운권 이제 추첨을 이제 다 마치고 추첨 뽑기가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이제 추첨 때까지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래도 가는 것보다는 끝까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맨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전거가 한 여러 대 나왔는데
마지막 자전거까지 이제 불렀는데 마지막에 두구두구두구 하면서 동남교회 모 권사님 이렇게 딱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남교회 그 모 권사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추첨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아내의 이름을 통해서 자전거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처럼 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마음을 주셨는데 여성용 자전거를 주실 것 같다는 마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자전거가 그런 여성용 자전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자전거를 뭐 제가 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자전거가 기뻤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처럼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인에 그대로 이렇게 제가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마음을 이렇게 어떠한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 것도 아닌데 근데 그 행사 준비를 하면서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또한 금식했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실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헌신, 그 짧은 수고를 주님께서는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행하시는 모든 수고와 섬김, 헌신, 노력, 그 눈물, 고통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몰라주고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노트에 적으셔서 언젠가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보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행하셨던 모든 선한 일들이 있는 줄로 합니다. 정말 누가 남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사실 그 식당에서 설거지를 저도 해봤지만 굉장히 막 허리가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주 목요일마다 그 경로대학에 또 지금 또 부부학교 하고 있는데 부부학교에 또한 매주 주일 식사에 정말 그렇게 식당 봉사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청소를 하시며 또한 주차 봉사를 하시며 여러 가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들이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많은 교우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행하셨던 그 선한 일들을 누가 알아주건 몰라주건 그 일들을 저희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 참으시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정말 그것이 금식이 되었든지 간에 남들이 안 알아주는 설사 교회 앞에 쓰레기를 하나를 주웠다 하더라도 또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을 내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것이라고 그 마음을 드린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행함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룻과 같이 고난을 받고 왜 뭐하러 시어머니를 따라서 거기까지 가냐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 참는 것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한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 눈물 그 모든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가족을 섬기기 위해 수고하시는 새가족 팀원 모든 분들도 주님을 위해 수고하시는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새가족 그 한 사람에게 보내는 따스한 사랑과 인사와 눈길과 문자와 전화와 또한 그 모든 기도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잠시 내가 그렇게 행하였다가도 그 오는 어떤 피드백이 부정적인 피드백, 내 마음을 상처를 주는 어떤 피드백이 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춤하고 넘어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열정을 다해 충성으로 섬기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은 하늘의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 어려움, 힘듦 주님께서 다 아시니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붙들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